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자,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잠꼬대 소리, 잔소리 정도로 들립니다. 사람의 약을 올리는 아주 짜증스러운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든 어떤 빚인가 몇 푼이라도 반드시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금기사항이 바로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 참으로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자신에게 되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은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여러분 역시 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갚고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 말고는 어떤 빚도 성도가 서로 지지 말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볼 때 이 부분의 문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룬 것, 이것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씀들은 구약에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에 대해 부담을 지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역본도 있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도 있습니다. 리바이스드 스탠더드 버전도 있고 별의별 역본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이러한 현대판 역본들에서는 한결같이 이 구절을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이 구절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자, 안식교도들은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를 즉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안식교도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로마서 13장 9절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 중에서 도덕법에 관한 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식교도들은 자기들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식법은 모두 갈보리에서 폐기되었고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의식법이지 도덕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의식법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오히려 금과 옥조로 여기며 지킵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도들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주장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갈보리에서 모두 다 해제되었다. 그러나 도덕법은 갈보리에서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식법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안식교도들의 말처럼 의식법은 모두 갈보리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의식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즉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신학시대가 된 다음에 폐기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폐기되었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5가지 계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들은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로 모두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안식교도들은 의식법이 갈보리에서 모두 폐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안식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도덕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의식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도저히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율법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의 안에 거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마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행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바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살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을 사랑한다면 역시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거도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첫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둘째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의 나머지들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구절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뭐뭐 해야 할 시간이라는 말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 하이타임, 직역을 하면 글자 그대로 보면 높은 때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래시계를 보고 서술한 말입니다. 홀병처럼 생긴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잘록한 허리 부분의 관을 타고 조금씩 쏟아져서 아래 칸 주머니에 쌓이게 됩니다.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다 쏟아지면은 아래 모래 주머니 높이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모래가 다 쏟아지고 아래의 모래 높이가 가장 높아지면은 그것을 다시 거꾸로 세우기 전에는 시계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타임이 되면은 때가 다 된 것입니다. 하이타임이 되면은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끝나가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될 그 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이타임입니다. 현대 영어에서 지금은 뭐뭐 할 때다. 지금은 뭐뭐 할 최적기다. 이렇게 말할 때 하이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까?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종말을 바울이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말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종말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밤의 제1경점, 2경점, 3경점, 4경점이 다 지나고 이제 해가 뜰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한글로는 흥청거리다 라고 쓰였고 영어로는 rio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전미 흑인 지향상협회 NAACP라든가 남부 기독교 지도자 대회 같은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런 류의 소요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난동을 일으키고 가전제품 가게를 털어서 TV 수상기를 도둑질해 가고 이런 폭도들의 대열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술에 취하고 음란한 짓을 자행하면서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서술적 표현이지 교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옷과 같아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됩니다. 그 새 옷은 바로 전신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전신 갑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죄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 어떤 다른 구절들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과 더불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말자라는 말은 준비해 두지 말자, 마련해 놓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낚싯대나 골프채를 챙겨 넣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집안에 혹시라도 술병이 있으면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술이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준비해두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뻔한 기회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위험한 강에 나가 수영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아마도 팬티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벌거벗은 강물에 뛰어들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팬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영복을 입혀서 바깥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은 아예 처음부터 그 기회를 사전에 봉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